교회가 제일입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지요.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것 행복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행복합니다. 돈도 많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행복의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화목입니다. 피스, 평화 혹은 평안 이렇게 얘기하죠. 화목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화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모래알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도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좋은 친구도 내 속에 화목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돈다발이 있어도요, 내 속에 화목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화목이 필요한 것을 알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덕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화목함으로써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서 그 화목의 물줄기가 가정도 화목하게 하고 직장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도 화목하게 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서로 알자. 모르면 화목이 없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요 알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 교인과 교인들이 알고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 알고 지내잖아요. 그 아는 것이 사랑의 띠가 되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와 잘 알고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을 신방합니다. 같이 밥도 한 번씩 먹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이야기도 듣고 힘든 이야기도 듣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공격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왕따였어요. 왕따.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데 왕따였어요.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아. 관계가 없었어요. 삭개오하고 커피 한잔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삭개오가 칼국수 하나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외롭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피하지만 왠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 거리에 나가보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밀쳐내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네. 평소에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삭개오인 줄 알고 아이고 이리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말로 쪽팔리지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창피할 노릇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신방 가자. 세상에 아무도 삭개오 집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당시의 슈퍼스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신방을 오겠다는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식들 이야기하고 직장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격려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행복한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말씀 이야기도 듣고 사랑 이야기도 듣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돈이 좀 있는데 뺏은 게 있으면은 제가 4배로 갚아줄게요.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세상에. 삭개오가요, 예수님 신방받아 예수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또 다른 좋은 친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인생의 화목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구역장 만나서 사랑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친구들 만나서 찬양하면서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날줄과 씨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서 어떤 마귀 권세도 감히 틈타지 못하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서로 귀하게 여기자. 예, 서로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준다 하면서 어디를 손가락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머리를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안부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안부를. 그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 속에서 모든 편지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잘 지내는가? 은혜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안부를 물어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도 간의 화목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해서 사도 바울처럼 안부를 물어주는 것,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생각한다는 뜻이고, 내가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1년 52주 한 번도 누군가 우리 가정에 안부를 묻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거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안부를 물어주세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저는 목사 친구가 많습니다. 목사니까 목사 친구가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여러 목사 친구 가운데
한 3분 정도가요, 만나면은 우리 가족의 안부를 물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합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만나면요, 다른 친구 만나면 짜장면만 사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요, 제가 탕수육을 시킵니다. 탕수육을. 소자도 안 시켜요. 중자를 시켜요. 중자를. 좋으니까, 고마우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잘된 이야기는 너무너무 기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저도 작은 거지만 아깝지 않아요. 기꺼이 대접하고 섬기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힘써서 화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요거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화평은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돈 주고 슈퍼에서 오늘 화평 500원짜리, 오늘은 1000원짜리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화평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영어 한마디 할까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발음도 좋아, 발음도 좋아. 피스메이커, 피스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피스로다, 화목이로다, 화평이로다, 에라디야, 화평이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평화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푸른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면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나라 지키느라고 수고가 많네. 아이고, 참 고맙다, 고맙다. 저 젊은이들 덕분에 우리가 2다리 쭉 뻗고 잠을 잔다, 고맙다 그러잖아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을 보면은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고 나도 고쳐주셨지. 아이고, 참 고마운 분들이다, 고마운 분들이다.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의사들 욕하지 마세요. 예, 다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아파봐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치료해 주니까 낫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 고맙다. 정말 의사 선생님들은 돈을 많이 받아도 괜찮다. 아픈 게 나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소방관들 보잖아요. 아이고, 저분들 때문에 119도 또 빨리 다니기도 하고 불이 또 빨리 꺼지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아이고, 참 고마운 분들이다. 옷을 입은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평화의 옷을 입었다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화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 줄 걸로 기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싸움박질하면요, 어이구, 예수 믿어도 똑같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 거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의 제1 가치는 화목입니다. 저는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제 사명은 우리 성복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목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릎도 꿇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 꿇는 것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화목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가벼워 보이죠?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집에다가 간슬게 빼두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가벼워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왜 못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주의 제자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까지 무릎 꿇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각자가 작은 목사가 되어서 서로서로 연결하고 서로서로 알아가고 서로서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안부를 물어서 아름다운 화목의 열매가 풍성하게 피어지는 성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먼저 오신 같이 누군가 먼저 가면 화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면 화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손흥민, 이강인, 그다음에 김민재, 이 세 명만 해도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와, 그러니 우리가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4강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에 대패했습니다. 창피하게 슛답은 못 써보고 졌습니다. 다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질 수 있지? 이야,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뭐가 실렸습니까? 국가대표팀 싸움박질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주장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 팀이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젊은 이강인이가 빨리 밥을 먹고 빨리 먹으니까 먼저 일어나서 나 탁구 치러 갈래요. 앉아, 우리 같이 해야 돼. 아니, 나 탁구 칠래요 하니까 손흥민이가 이렇게 좀 옷을 잡았는지 또 이강인이 아니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또 뭐 그렇게 좀 됐나 봐요. 시비가 됐어.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잡았던 옷이 좀 손가락이 다쳐 살짝 다치기도 했고.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아니 나이 들어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온 신문지상에 까발려 가지고 이강인이를 갖다가 완전히 아주 못된 놈 만들어 가지고 뭐 10억 이상 100억인가를 뭐 물어내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아주 몹쓸 사람 만들었더라고요. 이 언론이 참, 우리 성복교회 교인 중에 언론인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젊은 친구들 그냥 덮어주고 감싸줘야지. 자, 물론 뭐 나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번에는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어깨동무하고 활짝 웃는 사진이 났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강인이가 파리에서 축구하고 런던에 있는 손흥민한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형 미안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괜찮아, 밥 먹자, 끝. 가서 형 미안해요, 괜찮아, 밥 먹자, 사진 한 장 찍을까? 그걸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문자 보내십시오.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안부하는 관심과 사랑의 시줄과 날줄이 잘 엮여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단이 유혹하고 온갖 사이비들이 공격하는 그런 험한 영적인 환경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킨 것처럼 우리도 목사와 잘 알고 교인들 간에 잘 알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먼저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이 험하고 어두운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영적으로 험악한 세월에 우리의 교회를 지상낙원처럼 천국처럼 평안하게 지키고 화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성도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화목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서로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안부를 묻고 생각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가서 먼저 전화해서 밥 한 끼 서로 잡수시고 이렇게 사랑의 띠가 튼튼해져서 이단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어지러운 말세의 현실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을 지켜내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복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찾아 만남으로 사랑의 띠가 견고해져서 늘 승리하는 교회, 평안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